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았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제가 뉴스를 보다가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니까 모태신앙이고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이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집안이 그래도 또 물질도 많고 사업도 크게 하는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어떤 그 횡령을 했던가 뭘 해가지고 회사 내에서 그래서 5년을 이제 살다가 왔어요. 감옥에서 5년을 살면서 자기가 5년 동안 기록한 그 책을 이제 요번에 내놨다고. 근데 예수 할아버지야. 그래서 예수 할아버지? 뭔가. 그때 이거 기자가 그거 해주는 건 뭐죠? 예수 할아버지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쭉 그 얘기를 쭉 주는데 예수 할아버지가 왜 예수 할아버지인가 했더니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헷갈린다는 거야.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뭐 야곱이란 말도 있고 요셉이란 말도 있고 또 어디 보면은 또 뭐라고 그랬죠? 헬리? 헬리. 누가복음에 헬리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글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할아버지를 해서 이 성경은 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성경이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부음 있잖아. 기름 부음. 그렇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지. 감옥에서 아마 횡령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자기 생각이 틀어졌는지 그렇게 5년 동안 쓴 것이 예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탁 듣자마자 아이고 이 사람 내가 목사 된 게 다행이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꼭 필요하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산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한번 설교를 2편이나 했어. 2편이나 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인데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어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 적그리스도가 뭐 특별한 어떤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기록한 이 적그리스도는요 오늘도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사도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야. 예수를 시인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도 인정했던 사람인데 누굴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미혹의 영,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자들을 통해서 사상이 베뀌는 거예요. 영적인 사상이. 이걸 좀 설명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는 목사들 다 보니까 사이비들이 아닌 그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 이 사람들 뭐 강원영 목사, 남산 밑에 거기 장충동에 있는 뭐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사들에도 교세는 클지라도 이 사람이 주관이 뭔가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에게 씁쓸려 보니까 아니 강 목사는 철학도 가르치고 불경도 가르치고 뭐 이런데요.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철학과 이 모든 이 우상 아닙니까? 사단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성경을 쭉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은 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도 읽어보지도 않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핵심이 요한일서에서는 1장 1절에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속에 뭐가 있어요? 3절까지 보면 3절까지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신성을 가진 분이다.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에 이끌려서 성경을 본 사람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멀쩡하게 동산을 다니다가 사단의 속삭임에 걸려가지고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한 거니까. 사단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미혹과 유혹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그는 아담의 그 모든 가족이 육체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인이 역시 뭐예요? 살인하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아벨과 두 사람 중에 가인이 바로 뭐예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성경은 수없이 많은 이 사단의 역사들이 구약에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를 기록했 때 전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약 이게 80년, 90년대에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거진 이제 이 세상과 하직해야 할 때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이거 쓰고 이제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이게 요한복음도 같은 시대에 거진 비슷하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홍수 심판 전에 그 가인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 세상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결국은 전쟁하고. 결국은 뭐예요? 홍수 심판에 사거리 다 진멸 당하잖아요. 심판 당하잖아요. 홍수 심판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사단은 창세기서부터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특별히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서 돌아선 사람들, 이 사람들 안티그리스도 아니에요. 안티그리스도. 전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세요. 사울, 그 유명한 사울 왕이 기도하다가 그 예언자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갔다가 예언의 영을 받잖아요. 그 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언의 영이 떨어지고 신령한 영이 임하면은 같은 그 영을 받아요. 같은 영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게 영적인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누구예요? 어떤 성령이요? 그 사울에게 있던 그 성령이 나가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잖아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사람인 다윗과 또 이 사울과의 그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악한 영의 실체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을 보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의 진실이고 인정받고 내가 저 사람 욥은 인정해. 그 누구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러 왔잖아요. 참소하러 왔다가 결국은 참소가 그 시험이지만 결국은 그 사단을 통해서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육체로는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번 공격을 하면요 이렇게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을 때 그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파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적하라고 그러죠. 사단은 대적해야만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그러니까 그 영적인 사도의 권위 아래 있던 사람 거기 괜찮은데 거기에 속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버렸잖아요.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 사단의 영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훌러덩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한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진리에서 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 형체가 어떤가, 그 성향이 어떤가를 오늘 성경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지금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요. 아까 그 얘기했던 예수 할아버지를 기로 쓴데.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지. 참. 아니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감옥에 가가지고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목사들도 유명한 목사들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니까.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 교회 내 대형 교회에 목사지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분별의 영을 알잖아요. 분별의 영.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이 첫 번에 준 게 분별의 영을 줬어요. 그 분별의 영을 주니까 사단이냐 성령인가를 이걸 분별하는데 첫째 무조건 사단의 영이 뭔지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딱 보면 벌써 사단이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물리치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면서 이게 적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기도해야지. 그래서 찬송을 막 부르면서 또 부르기 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일하러 다니다가 지금 잘렸대. 잘려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거 봐라. 진작 기도하러 다니지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밥 사줬네. 너 어디 있어? 어디 있대? 알았어. 내가 와서 예배 드려줄게. 그래가지고 낮에 그냥 쫓아가서 11시쯤 가가지고 거기서 수요 일부 예배를 드려주고 왔어. 딱 드려주고 밥을 사주더라고.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설명을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을 이제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없으면 마귀의 영이지. 지금 이런 실체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받아들이고, 설교를 듣더니만, 아이고, 나도 천도해야 되겠네요. 천도해야 되겠네. 확실히. 그동안에, 비대면 예배를 가지고 전부 예배 참석 안 했잖아요. 참석 안 해서 광명에 있는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친구가 서집사라고. 이름이 또 좋아. 서천대요. 천대. 야, 천대까지 그거 누가 져줬냐? 천대가 뭐야, 천대.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어머니가 대단한 신부님이구나. 천대까지 복을 받으라고 해줬는데, 아니,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방학 중에서 계속, 그래서, 오면은 성경 말씀 막 얘기해주고, 산에 한번 끌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기도를,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만나고 이제 와서 이제 해주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의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무슨 내 아버지여,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그동안에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테스트 해봤어요, 믿음에 대한? 뭐가 이렇게 궁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전혀 말 안 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야? 그래도 뭔가, 믿음으로도 이렇게 출발하려는 사람,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요, 물어봅니다.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의심이 가는 건 많잖아요. 이 의심이 가는 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그 사람이 삐딱한 사람이 안 돼. 저 보면 그렇더라고.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다른 데서 이상한 말 듣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요, 멀쩡하게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 같은 거다. 어디 나가는데 정명석이 교회를 나가더라고. 정명석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 막 은혜가 되고 말이야. 막 참 정도 뜨겁고 막 그냥. 그리고 대학생들 젊은 애들이 쫙 가서 민스카트 입고 팍 춤추고 난리잖아요. 거기 운동이 된 거예요. 거기 이단인데 정명석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를 까졌냐. 알게 모르게 지금 이런 적그리스도의 그 영을 알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 부음, 성령이,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거든요. 거듭나야 다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 증인도 당연히 여기에 다 걸려요. 다 걸려요. 문선명이 다 걸리고, 이단은 거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 성경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걔들이 지금 유튜브에 영화를 만들어요, 영화. 아주 그럴싸하게 영화를,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여자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여자 그리스도. 그리고 교주는 따로 있고, 여자를 자기 마누라지 세워놓고 여자 그리스도를 세워놓고서 이따구 짓들 한다고. 근데 거기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지금 말해요,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꾸 생기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때도 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계속인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지금 내려오시고 싶어도 왜 연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지금, 아니면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총 못 가 정도,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오시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끝나는 건데 그분이 참고 1000년을 기다려주면은 나는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을 참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2000년을 참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그걸 모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그냥 막 하고 그냥 막 자빠지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땅바닥에 탁 달라붙고 그냥 처음에 온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겁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이 몰라. 그래서 성경은 아주 바르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은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땅바닥에 붙여, 벽에 붙여, 여기 잠그면 30m를 날아간대요. 이 말이 돼. 근데 내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산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자빠지더라고. 그래서, 이 마귀들. 그래서 거기 그냥 막 미사일을 막 쏘고. 그래서 설악산 가서 그거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싸움을 싸우고 났더니 담대해지더라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산에 영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이제 체험했잖아요. 이거 사단의 영은 무조건 뭐예요? 그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깨닫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관한 자마다 범죄하지 않냐 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그 마귀의 존재는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걸 실체를 봤잖아. 그런데 그 역사하고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뭐 표적이 일어나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 하늘을 향해서 태양이 뜨는 날 3월달인가? 3월달에 춥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해서 저 태양을 향해서 막 기도를 했어. 태양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걸 거쳐달라. 이게 태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지만 저 태양에 가로막힌 구름을 좀 걸어서 달라고. 그럼 따뜻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천주교에서 보는 천주교에서 하늘의 그 형상들이 내 눈으로 봤어요. 이걸. 이게 마귀 새끼들이구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 하는 것들을 그 마귀의 영인데 그걸 뭐예요? 성령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전 그 은혜를 주셔서 그걸 분별하고 그걸 막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도 안 나가더라고.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떠도 이게 보이고 그래요. 그 영의 그 실체가. 근데 한참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이게 이런 공중에 그 영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비대면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 다 떠납니다. 지금 다 떠났어요. 3분의 2가 다 떠났어. 진짜. 그래서 믿음도 막 흔들리고.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답답한 그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 시험에 들리는 이런 사람들은 또 예배 드리는 데만 장소만 찾아가서 예배 드려요. 멀어도 차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의외 많아요. 또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만 때려 부시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별력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거든. 그래서 4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났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분별.
분별하지 않아 안 돼. 그러나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기도해줬어. 기도해줬어. 기도해주고 오면 그 영이 내게 있어요, 없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나도 역시 뭐예요? 그 영에 지금 오염되고 있다고. 이걸 기도를 통해서 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찬송을 한참 하고 나서 이 정도면 됐구나 하고 성경을 이제 쭉 이제 원문 말씀을 이제 연구한 갑자기 이제 목이 탁 막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그래서 쿡 찔르면서 기도하고 뜨거운 물 갖다가 좀 타서 좀 먹고 그리고 이걸 해서 깨끗해야지. 예배 장소가 진짜 영적으로 깨끗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팬도 지금 틀어놓고 8시까지 9시까지 틀어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순회하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와 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자가 없으면 목사도요 기도 안 해요. 솔직히 그냥 여기서 묵상으로 답답하면 쫙 그러고 끝나. 뭐 할래 할 말이 없어. 근데 이런 영적인 것을 누군가 예배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일부 예배 드리는데 가가지고 찬송을 한 7, 8곡을 쫙 불러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수요 예배 오늘 수요 일부 예배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대. 아주 그 교회에서도 아주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 한 사람 그래도 또 믿음 생활 잘 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분별의 영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 5장 15절 14절부터 보면은 5장 14절 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그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미혹에 빠진 그 영혼들 위해서 분별의 영을 주기 위해서 또 때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해주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 이런 게 전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래서 그걸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구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예배를 대해서, 미혹한 영에 사로잡힌 이 인생들을 위해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그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나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나도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을 살 때가 있어. 근데 육적일 때 나 자신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가르쳐 줘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가 뭔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회개의 영이 오셔서 회개케 해줘야 내가 회개가 되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분의 영이 오셔서 내 잘못을 가르쳐 줄 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기도할 때 생활할 때 어떨 때는 꿈을 꾸면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맛이 간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내가 지금 기도하려는 거야. 이거 과거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러면 얼른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사용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왜 사도 요한이 지금 성경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기 전에 진짜 마지막 이 라인에 이 테프를 끊어야 되는데 이 여기를 잘 끊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지금 막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 뉴스만 보면요, 막 그냥 머리가 아파요. 진짜 그 보면은 막 우라가 끌려고 그래. 안 봐야지. 근데 그거 한번 딱 보고 이거 정리하려면요 한참 걸리고 내 마음 속에도 그게 막 있어. 그래서 그냥 충분히 찬송하고 기도해야 이게 닦여져요. 닦여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은혜롭게 이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가진 사도 요한의 이 선포되는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도저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한 자라도 봐서 이게 딱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거 이해가 되죠. 그 사람처럼 예수 할아버지 쓰는 사람처럼 성경을 이게 뭐야? 사단의 영이 적그리스도 영이 붙잡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견하는 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마지막 때다가 그냥 막 난리치고 지금 종말이 왔다고 해가지고 막 종말론주의자들이 막 듣고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배교하는 자가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멸망의 아들. 멸망이 나타나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서에도 가져간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성전에 그 제우스 아폴로 신들을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때를 봐서 예수님도 그 성전이 무너지는 조건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무너질 때 이제 마지막 때처럼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건 순간순간적으로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시기 전에 이미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얘기죠. 이게 불법의 아들이란 불법하는 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 멸망당할 자로 나오죠. 그 다음에 사단, 마귀, 귀신, 거짓말하는 자, 수종드는 자들, 이런 사람들, 악인들 쭉 나열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없어. 근데 적그리스도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작은 뿔, 왕이라고 그래요. 불법의 사람, 아까 얘기한 게. 멸망의 아들, 아까 얘기했죠. 불법한 자, 짐승,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짐승.
요한계시록도 짐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쓰다 뿐이지 짐승도 불법한 자도 멸망의 아들 작은 뿔 적그리스도 왕 불법의 사람 이게 전부 그런 종류란 말이에요. 뱀과 용과 뱀 뭐 이런 거 옛뱀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그 요즘 미혹을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는 과연 무언가를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제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이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